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5월 셋째 주일 청년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7번입니다. 교독문 97번 청년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 시간 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에서 크고 작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저희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제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 또 청년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을 통하여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별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원대한 꿈을 품고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고 멈추어져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준비된 장비들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비전관 매입과 식당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어 택한 자에게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하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저희들이 서부제일교회를 통하여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간구하는 박명선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므로 삶의 자리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손재명 성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입술의 찬양을 통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옵고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손재명 성도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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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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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된 말씀으로 전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이 왜 좋을까요? 봄 기운이 완연해서 이제는 정말 인간에게 쾌적한 그리고 좋은 날씨를 주기 때문에 5월은 좋은 계절입니다. 또 휴일도 참 많은 달입니다.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달이 구성되어져 있어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5월에는 각종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20일은 성년의 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휴일이니까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 되면 석가탄신일도 보너스로 주어져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참 좋습니다. 5월에는 아름다운 꽃들도 참 많이 핍니다. 5월에 피는 꽃은 여러분 어떤 꽃이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정말 많은 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꽃들을 제가 사진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순서대로 할미꽃, 튤립, 철쭉, 아네모네, 양귀비, 물망초, 제비꽃, 민들레, 그리고 대표적으로 장미꽃도 5월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월이 되면 얼마나 많은 꽃들이 산천에 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다 보니 이 5월은 또 놀러 다니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고 축제의 달 5월,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때, 우리나라에 있는 계절들, 달들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연한 봄과 만개한 꽃을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에 휴가가 집중되어져 있는데 좀 분산해서 봄에도 가을에도 휴가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봄이라고 하는 계절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이 달을 어느 때에 해당하는 때일까요? 아마도 10대부터 20대, 30대 젊은 청년, 그 젊은 청춘의 시기가 봄과 같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젊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도 젊다는 것, 어리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시기를 부러워하고 그때가 내 인생의 참 좋은 때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봄에 생기는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우리가 가지는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랑이 밥 먹여 줍니까?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십니까? 사랑은 무슨 정으로 삽니다. 의리도 삽니다. 아이고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일까요? 특히나 오늘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국가적인 인구 감소나 경제적인 쇠퇴나 고령화 사회 등의 이런 사회 문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도 계산을 하게 되고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지 사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또 청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연애와 결혼 문제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가정을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0절 남짓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들 가운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맺어주신 부부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는 처음 사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은 서로의 무엇을 도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만들어갈 그 가정들이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도와야 할 것을 도우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돕는 배필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으로써 배우자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인지를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질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의 첫 번째 출발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 함께하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바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참 이기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도와주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맞벌이 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통계적으로도 헛벌이나 외벌이보다는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하는 가정이 훨씬 더 많아질 정도로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요즘은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도,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조건 중에도 직업이 있느냐, 어떤 직업이 있냐가 기준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넘어질 만한 위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위험들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해주는 관계,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하는 교제가 있을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이런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도 함께 도와야 합니다. 남편이 뭔가 힘쓰는 일을 할 때 부인이 멀찍이 지켜만 보지 말고 옆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함께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중요한 부부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편들은 집안 가사일 함께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를 생각해 보면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살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둘 다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사도 정식 노동으로 임금을 계산할 정도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집안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의 일을 나누어 감당하는 것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남자라는 이유로 나는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야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화합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함께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강지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는 함께 고생한 아내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네,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어려운 시간들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생을 함께한 관계, 그런 고생을 함께 했기 때문에 서로가 끈끈해지고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돕는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고생하는 것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돕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모든 시간, 모든 일들 가운데 늘 모든 것을 함께 하는데 믿음이나 신앙이 다르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물론 오늘날에는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같은 목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가치관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같이 할 때, 믿음을 같이 할 때 그 가정이 진정으로 온전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다 돕는 관계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모습,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 가정의 모든 부부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돕는 배필끼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의 두 번째 모습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사랑에 관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의 허다한 죄를, 많은 죄들을 덮는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서로를 아끼는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능력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돕다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상대방의 약점과 또 때로는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묶인 관계이지만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허물과 단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관계도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지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도 서로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한 분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셨지만 연애할 때, 막 결혼했을 때는 서로의 장점만이 보입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천년만년 이렇게 좋게 지낼 것만 같습니다. 눈에 무슨 깍지가 씌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점만 보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진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사람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벗겨지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차이, 그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참 많이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런 단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단점이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압박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지키면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죄를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 죄와 잘못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배필들은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줌으로써 상대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다 보면, 그 단점이 특히나 나에게 상처가 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지만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실수했지만 나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더 큰 실수를 하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의 존재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지만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약점투성이, 우리는 죄악투성이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완벽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이 관계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실패를 가져옵니다.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조건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종종 하는 말 중에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참 안 바뀌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쳐 쓸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고쳐 쓸 수 없고 도무지 변하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이,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두 눈을 다 감기 어려우면 한 눈이라도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이해입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돕는 배필은 서로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줌으로써 배우자를 돕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어떤 돕는 배필이 될 것이냐, 서로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서 결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배우자의 믿음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나면 내 믿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 또는 아내가 그 배우자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원해서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도울 때 돕는 배필끼리는 결국 서로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은 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각자의 믿음이 있다면 서로를 도움으로써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존재,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전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한사코 교회 가기를 거부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이분을 만나서, 이 남편분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권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남편 전도하기를 원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반가운 마음으로 그 남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권사님, 천국 가실 때
남편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남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대수롭지 않게 농담으로 받아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삼키고, 그럼 부인 권사님 천국 가실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그 손 붙잡고 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놀랍게도 어느 날 그 부인 권사님을 따라 교회를 나오신 겁니다. 목사님 속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질문했다가는 혹시라도 이 남편분이 마음이 바뀌게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이분이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리고 그 가정의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교회 안 오시겠다라고 버팅기시더니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날 기억나시지요? 제가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정말 우리 부인이 천국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에서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서길래 그 부인을 붙잡고는 어디 가느냐라고 물으니 천국 간다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나도 천국 같이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금방 툭 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했던 그때 그 기분,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목사님 말대로 부인 덕분에 천국 가는 것은 어렵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부인은 천국 가는데 나는 여기에 남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 또 부인 혼자 가는 거 못 봐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교회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 권사님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목사님과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상심하는 마음이 크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노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 보기가 차마 부끄러워서 그 주일에는 목사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나서는데 잠결인지 진짜인지 남편이 자기 치마를 갑자기 붙잡더니만 어디 가냐고 묻더랍니다. 이 권사님이 며칠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하고 교회 다니게 했던 그 남편이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치마를 확 뿌리치면서 가긴 어디가 천국까지 나 혼자 천국 가겠어라고 남편을 뿌리치고는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평생 그래도 함께 살았던 남편인데 나만 천국 간다고 나온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날은 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남편 마음 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후에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 해에 전도잔치 때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배필이 부부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또는 훗날 결혼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먼저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만날 배우자 또한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잔소리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그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그 마음이 그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할 때 목사에게 꼭 주례를 받으십시오. 저도 제가 주례한 그 부부 꼭 기억하면서 평생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그리고 목사가 기도해 주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꼭 돕는 배필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꽃피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달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의 목적을 가지고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믿음의 기다림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결단함으로 돕는 배필, 돕는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 서로 도우며 믿음 생활하며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돕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시며 서로를 영적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서로 간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감사 찬송 남산모 장로님 이복숙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주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꼭 출입하실 때는 출입 확인 전화든지 또는 자필로 기록하시든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집콕 가족 찬양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각 가정 찬양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 또는 부모님들 또는 손주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한 사람은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고요. 한 사람은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5분이 참여하는 건데 화면에는 3분만 나왔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이 어려우면 춤이라도 추시든지 춤이 어려우면 악기를 연주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냉난방기 청소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맡아서 지금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실시하시고 우리 본당 뒤편에 있는 게시판에 청소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영 전사님 통해서 사진 찍으신 분들 우리 임직자들 온심표에서 사진 액자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석원 집사님, 곽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헌화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돕는 배필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